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데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 오신 분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만 강권하는 전도에 의해서 오늘 아마 조금 억지로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늘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오늘 시편 7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랴? 그 명성 이스라엘에서 드높다. 근데 이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정말 답답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한 걸음만 바깥에 나가 보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가 참 특별한 자리죠.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그의 거처는 시온에 있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마치 예루살렘과 그 시온이 하나님의 거처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불화살을 꺾으시고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꺾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아마 선한목자교회에 한 10년 가까이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이 교회의 지난 10년 역사를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또 이 예배당이 가득 이렇게 찬 것 자체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이 교회가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귀등에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이야기해도 그들은 그거 다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지 자기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보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정말 잠잠히 하늘만 바라보아도, 이 우주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아도 창조주가 없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러고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아마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화가 날 말씀, 또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이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음만 건드려 놓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온 세상에 가득해도 전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해버려요. 누가요? 이 세상 신이,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가 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누구도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4절 5절에 읽어보면 그렇게 담대하게 내 주먹을 믿을 거면 내 주먹을 믿으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던 이들, 그들은 다 죽어서 지금 무덤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던 이들, 지금 다 죽어서 무덤에 있습니다. 세상을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던 이들 다 죽어서 다 무덤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이 한 번만 나타나 주시기만 하면 간단할 걸,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이렇게 선포해 주시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예수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그 전도를 하느냐 답답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주님께서 한번 호령하시면 병거를 탄 병사나 기마병이 모두 다 기절합니다. 주님은 두려우신 분, 주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이라고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만 하나님께서 호령하시고 한 번만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시면 그럼 모두가 다 끝입니다.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떵떵거리던 사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던 사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던 사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하게 되는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산아 바위야 내 위에 떨어지라는, 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서 내가 영원히 없어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도 죽지 못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자리입니다. 지옥에 가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심판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우면 산과 바위에게 자기 위에 떨어져서 자기를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세상을 다 다스리실 겁니다. 그러나 그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실 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침묵하십니다. 그냥 지켜보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두렵기가 짝이 없는 말을 함부로 막 합니다. 인터넷에, 책으로, 방송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번 하나님이 호령하시면 그들은 다 돌과 같이 굳어버릴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나도 한번 좀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8절 말씀에 주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셨을 때 온 땅은 두려워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지금 다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은 말 못하던 사람들, 돈의 힘 때문에 말 못하고 권력 때문에 말 못하고 배운 게 없어서 말 못하고 이런 억눌린 사람들이 오히려 다 그때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9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재판을 하시어 이 땅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나라 민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젊은 청년이 갑자기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이 젊은 나이에 왜 나를 이렇게 불렀느냐.
그리고 이렇게 부를 거면 미리 통보라도 해줘야지 내가 준비하고 올 거 아니냐. 이렇게 갑자기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래, 그러면 다시 돌아가라. 내가 다시 부를 때는 너한테 통보를 해주겠다. 잘 준비해서 오너라. 하나님 약속해야 됩니다. 또 부를 때는 미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세상에 돌아와서 열심히 잘 살고 참 나이도 많이 들고 손주 손녀도 보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셨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또 화를 냅니다. 약속이 틀리잖아요. 미리 통보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호통을 칩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이 알려주었느냐. 내가 수십 번 너에게 예고했다. 아니, 하나님 언제 나에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니, 너 40이 넘었을 때 그때 너 뭐라고 그랬냐? 아유, 몸이 옛날 같지 않은데. 했냐 안 했냐? 너 50이 넘었을 때 눈이 침침하고 허리가 아프다고 거울 볼 때마다 아이고 나도 나이 먹었구나. 너 말했냐 안 했냐? 너 60이 넘고 70이 되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다 죽어가는 거 보면서 나도 이제 떠날 때가 되었나 보다. 너 말했냐 안 했냐? 내 입으로 벌써 갈 때가 됐다고 말하지 않았냐? 너 그렇게 예고했는데도 못 알아들었으면 너 더 이상 가능성 없어. 내용을 요약하면 그런 식의 민담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나에겐 보여주신 게 없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 걸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보는 것은 정말 속이 터질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 안타까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 안타까운 형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느냐 하는 것.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별로 충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방황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도 있는데 그 사람을 보아도 별로 충격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정말 산다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도전과 자극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적이 많은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전쟁 때입니다. 수많은 적군이 쳐들어 들어옵니다. 그때 그들은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속이 터지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나를 믿지 못하느냐?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왜 전쟁 때 강대국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입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 그 사람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수도자였던 샤를르 드 푸코가
어느 사람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무엇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푸코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말장난 같은 이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공감이 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걸 느낍니다. 문제가 생길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두려움과 염려 속에 우리는 빠져버립니다. 세상 사람이 더 두렵습니다. 문제가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보다 비교가 안 되는 것인데 나는 만군의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문제 속에 그냥 무너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믿음은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뭘 보고 확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진짜 믿어지면 그러면 두려움과 문제, 염려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지면 세상에 뭐가 두려우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는 엄청난 사실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왜? 버림받은 자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 캐나다의 유명한 피플스 처치의 담임 목사였던 O.J. 스미스 목사님이 그분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단히 두렵고 엄숙한 5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 구원받으리라고 여겼던 이들 중에서도 지옥 갈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거죠. 네 번째, 죽은 뒤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죠. 다섯 번째, 지금이 어떤 이에게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심판 자리에서 그때 처음 만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리 서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기도 때 부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 아내 사모님이 하시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신이 정말 주님과 친밀한지 아닌지는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뭘 보면 아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아이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따뜻하게 아이들과 잘 놀아주면 당신은 주님과 굉장히 친밀한 상태에 있는 걸 내가 알 수 있고,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고 하는 거 보면 당신이 하나님과 요즘에 친밀하지 않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압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A.W. 토저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시면 95% 교회 일은 그냥 진행될 거라는, 그 차이를 알 수가 없을 거라는, 성령님이 계신지 떠나셨는지.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성령이 떠나셨다면 95% 교회 일은 완전히 스톱이 될 것이라. 성령님이 계신 것과 떠나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다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죠. 그것은 우리의 실제 믿음이 아니면 이건 큰일 날 믿음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정말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 땅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만 믿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하는 것. 주님께서 한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돌리키라. 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오히려 들이밀면서 때려달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면 이 세상에 미움과 분노 다 사라질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도.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뭡니까? 맞는 게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맞는 게 너무 모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정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맞는 게 억울하고 분하고 참을 수가 없고 그래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 하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기로 그렇게 국민투표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뉴스로 지금까지도 계속 방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분석하기를 유럽 국민의 이기적인 욕심과 경제 불황에 대한 두려움이 결합된 일이라. 영국 국민이 경제 불황이 오래되니까 자기들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럽 연합에서 탈퇴한 영국 국민만 그렇게 이기적입니까? 뉴스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도 그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한 것이 왜 그렇게 뉴스거리가 됩니까? 우리에게 손해가 되니까. 우리도 여전히 그 문제는 이기적으로만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영국만 그런 게 아니고. 경제 불황이 오래되면서 모든 나라가 이제는 다 이기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건 대단히 두려운 것입니다. 세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꼭 이와 같았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자기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은 전쟁이 터집니다. 6.25 어제가 6.25 기념일입니다. 우리 민족은 동족 상잔의 끔찍한 비극을 겪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한 아픔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생존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죽이고 죽였는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평화롭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이기적인 욕심은요, 통일 문제 앞에서도 계산하기가 바쁩니다. 통일이 되면 나는 얼마나 손해를 봐야 되나? 그러면 통일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통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민족이 통일될 거냐 아니냐,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통일될 거냐 아니냐.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통일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 오히려 싫은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결국 우리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시로 절망의 순간이 옵니다. 이 민족의 통일이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나 그건 내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지금 다음 주간에
내 사업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러나 역시 이것도 여러분 믿음의 문제인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계신 것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그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결국은 내가 왜 무너지고 왜 흔들립니까? 믿음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믿습니다 하고 소리 지른다고 믿음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믿어지면 끝이에요.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믿어지는데 세상이 어떻게 나를 넘어뜨리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냥 듣고 아는 게 믿음 아닙니다. 내 속에서부터 믿어지는 믿음.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대체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당하기 바로 전날 그분의 연설입니다. 한번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We've got some difficult days ahead, but it really doesn't matter with me now because I've been to the mountaintop. I don't mind. Like anybody, I would like to live a long life. Longevity has its place, but I'm not concerned about that now. I just want to do God's will. And He's allowed me to go up to the mountain. And I've looked over and I've seen the promised land. I may not get there with you, but I want you to know tonight that we as a people will get to the promised land. So I'm happy tonight. I'm not worried about anything. I'm not fearing any man. Mine eyes have seen the glory of the coming of the Lord. 저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생가와 그 기념관을 가보면서 바로 이 믿음, 믿어지는 이 믿음, 그건 정말 부러운 것이었어요. 아, 나에게도 저런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주님이 저를 통해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져야 됩니다. 구원이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믿어져야 돼요. 주님의 임재하심이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 민족의 통일이 믿어져야 통일을 위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적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믿음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죠? 믿어지는 그 믿음. 갈망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여러분 다 갈망이 있을 거예요. 뭔가 지금 갈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그것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그런 사람인지 여러분이 이렇게 회중석에 혼자 구석에 앉아 계셔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시편 14편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아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그런 갈망이 생기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간하베 선교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총신대 교수기도 하셨고 장로교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창녀들에게 전도하면서 그 창녀들을 어떻든지 그곳에서 빼냈습니다. 그런데 또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일밖에는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먹이고 살릴 거라는 게 안 믿어지는데. 가나베 선교사님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낮 시간을 이용해서 그 창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도중에 그들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10명 중 8명은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그리고 파출부로도 일하고 공장에 가서 일하고 행상을 하면서도 일하면서 오히려 헌금해서 자기들처럼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헌금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줍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에게 믿어지는 역사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저 말씀만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너무 막연하더라고요. 가보지도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가장 내게 있어서 중요한 기도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대로 해보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그때부터 저는 무슨 기도를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뒤바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새벽 기도 시간을 한 30분 뒤로 미루고 앞에 기도 시간을 먼저 가졌습니다. 밤 10시에 여러분 원하고 신청하신 분들 10시에 기도 제목 받으실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는 제 안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실제가 됐습니다. 제 조국이 대한민국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동행해 주실 것이라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만이라도 해보자. 24시간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생각했는지만이라도 매일 일기라도 기록해 보면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그래서 영성일기를 쓰고 있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은 정말 나와 같이 계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변화의 간증들이 너무나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하신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체험들이 고백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중요한 원칙을 하나 정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하나됨으로 만장일치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어려운 시련이 있었어요.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진짜 우리는 만장일치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여러 번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냥 다수결로 하는 게 어떨까? 그러나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논란도 많았지만 갑시다. 우리가 만장일치로 갑시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했습니다. 지금의 이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어집니다. 믿어지면 끝난 거죠. 불신자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말씀에서 깨우치시면 순종해 보세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주님의 임재가 믿어지고 기도 응답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